오늘 제목은 성막이에요. 성막.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줄 수 있겠니? 물어보세요. 그 성소를 지어달라 그러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2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뭐 우리한테 만들어줘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나는 너희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너희도 나하고 함께 있고 싶니?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줘. 하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너희를 위한 거야. 또 너희를 위한 거지만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또 나를 위함이야. 왜요? 벌써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목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소원, 그것을 위해서 성소를 이 땅에 지어달라고 말씀하세요. 26장 1절 보니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제 계속 성막을 만든다 그러는데요. 사실 성막은 이게 전체 성막이에요. 우리가 그림에서 볼 때요, 이게 전체 성막이고요. 또 바깥에 뜰까지, 성전 뜰까지 있고요. 그것까지를 전체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곳을 성소라 그래요. 성소라 그러는데 여기를 성소, 이쪽을 지성소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으로요, 광야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유다 지파, 레위 자손이 앞서고 유다 지파가 앞서서 동쪽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 위치를 일단은 기억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는 증거계를 만들고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성막에 대해서 배워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성소 위에 덮을 덮개를 만드는 거, 이거를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1절, 2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닿게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첫 번째 1휘장을 만들래요. 성소를 덮는 막이 4개로 만들어져요.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1휘장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28규빗과 4규빗, 4규빗으로 만든대요. 근데 보통 계산할 때 이것을 한 규빗을 45cm,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45cm라고도 하고 또 약 50cm라고도 계산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전체 길이가 14m가 되고 2m가 돼요. 근데 여기 2m에 이 폭을 똑같은 이러한 모양으로 10개를 만들라는 걸 똑같이. 근데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색깔의 그림이 이거예요. 흰색도 들어가고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나타내고요. 청색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나타내고요.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은 것을 10개를 만들래요. 근데 만들고 나서 3절, 4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5개를 나누래요. 나눈 다음에 여기 끝에를 50개의 고리를 각각 만들어서 거기를 금고리로 또 깨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래서 모양이 첫째 휘장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앞에 5폭, 그 다음 이 뒤에 5폭, 이 중간에를 연결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연결을 하냐면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지어지는 성막이라면 한 번에도 다 만들어도 되는데요, 계속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또 접었다 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나마 조금 손쉽게 만들기 위해서 따로따로 나눴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서 두 번째 휘장이 뭐냐면요,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요 6폭 5폭으로 나눠요. 이거는 28규빗 만들었다면 이거는 요 폭은 4규빗, 이 길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얘보다 조금 넓어야지 다 감쌀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얘는 10폭을 만들었다면 얘는 11폭을 만들어요. 왜 11폭을 만드냐면요, 앞으로 조금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지금 이것은 검은 염소털로 이렇게 만든 것을 했는데요, 보통 그림은 두 가지가 나와요. 흰 염소털로 만든 거하고 이렇게 검은 염소털로 만든 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면 외부 장막의 막이 6규빗 5규빗으로 하는데 이것은요 앞에가 요만큼 나와요.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아까 이 첫 번째 1휘장은요 똑같이 5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리를 50개씩 했어요. 50개씩 했는데 금고리로 중간 연결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요 일단 1휘장을 덮은 위에다가 덮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금고리로는 안 해요. 금고리로 안 하고요, 노스로 해요. 근데 이 염소털은요 그 아사셀 염소라고 있어요.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안수해서 잡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안수를 한 다음에 광야 밖으로 보내는 그러한 아사셀 염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밖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떠나신 그 내용을 담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림에서 앞에 내려온 게요 6폭 5폭에서 11폭이잖아요. 한 폭이 더 큰 거예요. 그 한 폭이 4규빗이니까 2m예요. 그러니까 앞에 1m가 내려지고 뒤에 1m가 내려져서 성막을 좀 보호해주는 그러한 의미적으로 요것만 그렇게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3휘장 4휘장은요 치수가 나오지 않아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것이 지금 순양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 붉은색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이라고도 말하는 이 마지막 윗덮개는요 정말 두꺼워서요 모든 비바람, 그 다음에 태양 뜨거운 열기, 모래바람에서 지켜주는, 그래서 바깥의 모든 세상에서부터 완전 보호해주고 차단해주는, 이제 그렇게 의미적으로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는요 성막을 만들 때에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 널판지, 성막의 겉에 조각목으로 이제 널판을 만드는데요,
여기 옆에 널판이요 20개예요. 20개. 가로가 한 규빗 반, 높이가 10규빗. 한 규빗 반이니까 75cm, 그 다음 위로는 높이가 5m가 돼요. 그런 게 몇 개가 옆으로 붙느냐면 20개를 붙여놔요. 그래서 남쪽에 이렇게 20개를 만들고 똑같이 북쪽에도 20개를 만드는데요. 그 밑에 나무 하나, 널판지 하나하나마다 그 홈을 2개를 만들어서 은받침을 만들어요. 그 말씀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0 널판 아래에는 은받침 40개. 왜? 두 쪽씩 나오니까 저 밑에 저 은 색깔이 저게 다 4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 널판에도 똑같이 두 쪽씩 해서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똑같이 두 쪽씩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남쪽에다가 이렇게 20판을 만든 것처럼 똑같이 저쪽 건너편 쪽에서도 뭐가 되겠어요? 북쪽이 되겠지요? 그쪽도 똑같이 20개를 만들라는 말씀이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그러면서 이제 남쪽 북쪽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어느 쪽을 마감을 해야 돼요? 서쪽을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서쪽에 대한 말씀이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 그림은 지금 6판을 했잖아요. 똑같은 넓이의 널판을 6판을 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6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으로 2판을 고정하라 그래요. 근데 그 2판을 안쪽으로 고정하는지 옆으로 고정을 하는지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세는 봐서 30절에 나타난 거대로 보인 양식대로 너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보고서는요, 만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아무리 제가 혼자서 연구한다 해도 처음에는 이 그림이 맞겠다고 해서 혼자 막 그림을 그렸는데 또 다른 동영상을 보니까 아, 이게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또 2겹을 놓을 수도 있겠구나. 2겹을 놓고선요, 위에 대를 지지해야 되니까 그것은 또 모서리 대를 또 만들라고 써 있어요. 그 말씀을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위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라. 지금 이렇게 저 밑에 지금 2받침 보이는 거 아시지요? 저렇게 은받침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데 6판 다음에 그 2판을 옆에, 왜냐면 옆에도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폭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에 그 폭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2겹으로 또 안쪽으로 붙일 수 있는데 아무튼 탄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죠? 성막 뒤편 양 모퉁이에 2겹 널판을 저렇게 대라고. 요 오른쪽 위에 요 모양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29절까지는 또 무슨 말씀이 나면요. 남쪽, 북쪽, 서쪽에 지금 널판을 다 댔잖아요. 이 널판을 대고서 그것을 다 또 금고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또 다 띠를 매라는 거예요. 띠를 매는데 5개를 띠를 매는데 그 중간에 한 띠는요. 중간에를 관통을 하는데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관통을 하게 만들래요. 그 말씀이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지금 5개를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 중간을 가는 그 중간띠는 안으로 또 관통하게 하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돼요. 중간띠, 띠를 꿰 금고리도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보일 때는 겉으로는 4개가 보이고요. 안으로 관통하는 금고리가 저렇게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설명을 듣고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지만요.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너는 가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요. 모세는 어렵지가 않게 이 모든 것들을 35장 이후부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수하는 걸 우리가 봐요. 그리고 31절부터는요.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느개 꼼배실로 휘장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어디 휘장을 만드냐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게요. 이것도 휘장이고요. 2번째 것도 휘장이고 3번째 것도 4번째 것도 다 휘장이고 이것도 휘장이고요. 이것도 휘장. 다 휘장이라 그래요. 물론 원어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휘장이라고 말을 지금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또 회막이라고도 성경에서 나와요. 다 똑같은 의미로 표현하는 건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난다는 의미를 강조하실 때는 때로는 회막이라고도 써요. 근데 그것을 특별하게 구별 없이 혼용해서 쓴다는 거 기억하면 뭐 여호와의 집, 뭐 회막, 성소, 그 다음에 성막 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31절부터는요. 지금 이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이 중간에 있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원어적으로는 파로케트라고 단어를 써요. 이 36절에 나오는 여기도 이제 휘장을 만들거든요. 여기는 마사크라는 단어를 써서요. 원어에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휘장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휘장을 만드는 이 휘장은 첫 번째 휘장 만들었던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첫 번째 만들었을 때는 흰색, 청색, 자색, 홍색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룹을 만들어요. 천사를 만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똑같이 만드는데 그룹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 밖에는 그룹이 없다는 거 생각하시고 우리가 31절로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래요. 왜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함부로 들어와서 죽음을 면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디딤돌, 이제 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은받침 4개를 놓는데요. 저 4개도 위치를 얘기 안 해주고 그냥 4개를 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모양에서는 저렇게 바깥으로 2개가 나와서 출입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었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지성소의 입구의 모양은요. 양쪽에 2개가 있고요. 중간에
중간에 두 개가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뭘 놓지요? 분향단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놓으면 어차피 거기로는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지만 같은 폭으로 네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쪽에 두 개, 중간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네 개가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도 네 기둥을 다 만드는데요. 이 기둥을 만든 다음에 조각목으로 이 안에 원재료는 다 조각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는요 모든 것을 금으로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은받침 위에다 놓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휘장을 갈고리 아래 다 늘어뜨리고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래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라. 이 속죄소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카파르, 덮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덮다라는. 그 다음에 이 증거계 속에는 뭐가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율법이 있어요. 말씀이. 그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그 말씀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카파르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지요. 언약궤 속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라. 지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서는 오른쪽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봐서는 북쪽에 상이 있고요. 남쪽으로 등잔대가 있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떡상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실 때부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게 표적이었어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는 먹이통이에요. 그치요? 먹이통, 물통, 먹이통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원한 떡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다는 게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잖아, 사인. 어떻게 다른 것이 사인이 아니고요. 구유 안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떡 되시는 그 예수님. 뭐 다른 제사는요, 신에게 먹으라고 줘요. 신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 떡을 드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신이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의미로 여기에 진설병을 만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누가 먹지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넣었다가 그것을 다시 일주일 후에 바꿔가면서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 요 남쪽에 등잔대를 놓으라 그러는데요. 등잔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에는 기름을 끊이지 않고 넣잖아요. 성령님께서 기름과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안에서 타오를 수 있고 그 빛이 조명되었을 때 우리도 주 안에서 밝은 빛으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부터는요, 이제 성소 입구의 휘장을 이야기를 해요.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안에는 금으로 싸서 은받침 위에 만들어요. 근데 이 성소 입구에 성막 문을 위하여 만드는 휘장 문은요, 금으로 똑같이 싸지만 바깥에는 노스로 부어서요 그 받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성막에 대한 휘장 4개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널판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지만요, 그 안에 우리도 함께 한다는 거지요. 이 모든 널판지며 또 기둥이며 어떠한 기구들을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지난 시간에 그 조각목 참 볼품없는 우리와도 같은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곳에 영광의 금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대신 금으로 쌌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로 옷 입혀졌을 때에 말씀을 받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성막과 어느 부분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림자고 진정한 차명상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랬을 때 이 언약궤 자체도 그리고 떡상도 또 등잔대도 분향당도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아무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조각목으로 이 모든 성막을 만드는데 정말 예수님은 어느 누가 보고서 흠모할 것도 없는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 자체가요, 그분 자체가 영광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또 널판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이 널판은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널판지 하나를 다 잇대어 가지고 그것을 또 다 금으로 싸서 또 고리를 만들어서 그걸 꿰고 또 꿰고 또 꿰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요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요 계속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또 꿰고 중간 띠를 또 꿰고 그게 뭘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로. 그 하나로 만들어진 우리. 물론 다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지만 결국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막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차명상 안에서 결국 우리로 사랑의 뜻,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또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로 성전을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하나가 단독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들어질 때는요. 단독적인 것이 단독적이지 않고 하나로 연계돼서 모든 것이 통하는 띠가 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어요. 또 바깥에 있는 성막 기둥이 5개예요. 바깥에서 볼 때 성막 기둥이 5개고요. 바깥에는 기둥의 밑받침을 노수로 해요. 안에는 은으로 해요. 무엇을 나타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지만요.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들은 성막에 들어오면요. 첫 번째로 회개하는 번제단을 만나지요. 번제단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간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위해서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그 물에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간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한 번에 우리가 완전히 변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예표적인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안에도 은으로 만들었으면 바깥 기둥 받침도 은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한 번에 그렇게 성화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안에는 보호가 돼서 은으로 다 장식을 아름답게 해도 망가지지 않지만 바깥에는 또 단단하게 노수로 만들어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휘장 얘기 이제 복잡하게 했잖아요. 10폭을 되는데 10폭을 5폭을 잇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5폭을 이었을 때 제일 처음에 이 안에서 성소 안에서 머리를 들어서 보면 뭐가 보여요? 첫 번째 휘장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휘장이 보였을 때요. 이게 지금 30규빗이니까 10규빗, 20규빗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딱 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안에서 보이는 거는요. 가장 아름다운 그 세마포, 앙장으로 만든 그 그룹들이 있는 멋진 첫 번째 휘장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등불에서. 그럼 등불에서 불이 나오면 이 빛 다 비춰져. 이 안에가 지금 전부 뭘로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 위에도 지금 50개가 다 뭘로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 금으로 쌓여 있는 게 이 위에. 옆에는 널판지라서 안 보이지만 이 옆에는 널판지 자체가 금이잖아요. 근데 이 위에는 휘장으로 예쁘게 수놓은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중간에는 또 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금고리가 그 중간에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정말 속은 비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와 성막은요. 바깥에는 비록 볼품이 없어 보이고 투박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피로에 가장 필요한 가죽으로 씌워줬을 뿐만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 영광의 상징인 금으로 장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 무슨 그 안에 행복이 있겠어? 우리들은 주님이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성막을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성소를 지으라고 자세히 얘기해도 우리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어져 간다 그래도 우리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요. 투박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저 안에 무슨 일이 있지?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참 형상은요. 우리가 보는 이 성소하고 비교도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 영광 자체라는 것. 정말 하늘 위에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그 참 형상인 성소는요. 영광 자체라는 것. 그렇다면 비록 이 땅의 모형으로 지었지만 이 안의 모형도요. 금으로 영광 가운데 지어졌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성소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때 끝까지 내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실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전으로 지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남은 여생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